어떤 부자가 자신의 집사를 불러서 이제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죠. 주인은 더 이상 그를 자기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 자리를 청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는 아주 회개한 행동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채무 조정해 주죠. 기름 100항아리, 그것을 50항아리로 내려줍니다. 밀 100섬을 80섬으로 내려줘요. 자신의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한 주인은 오히려 집사를 칭찬합니다. 그가 영리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죠. 루카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 집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 살다가 나중에 영리하게 행동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집사는 어떤 잘못을 했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빼돌렸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만 이 시대만 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돈에 관계되어서 아랫사람이나 종이 윗사람이나 주인의 돈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는 오히려 더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집사는 주인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즉각 쫓아내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됐을까요? 이 집사는 뭔가 일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마도 아주 건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겠죠. 그동안 쌓아둔 재산이 있었다면 그래 이제 그만두면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쌓아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나를 맞아들이게 해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는 위험성이 있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잘못해서 주인에게 쫓겨나는데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안 그래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는 아직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무엇을 걸어야 됐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아들음에 있어서 우린 거기까지만 알아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유에 나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조리 써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집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뭐하고 죽자?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잖아. 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알게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면서 주인이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집사는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걸리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본 주인은 어쩌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집사에게 배울 것은 그래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아니라 언제? 바로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머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향해서 살아갈 때 지금의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절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행복하죠? 얻었을 때 행복하잖아요. 언제 불행합니까? 잃었을 때 불행하잖아요. 언제 기쁘죠? 얻었을 때 기뻐요. 언제 슬퍼요? 잃었을 때 슬퍼요. 언제 만족하죠? 얻었을 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까? 언제 화가 나죠? 잃었을 때. 즉 얻거나 잃거나 이것이 우리들 삶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뭐가 원인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상실이잖아요.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을 잃었을 때 우린 우울감을 느껴요. 그것이 지속이 될 때 우울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얻으면 행복한 거고 잃으면 불행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은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우울해합니까? 아이고 또 태어났어.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하죠. 왜 축복이에요? 얻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아유 이제 지긋지긋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그냥 좋아 그냥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왜 그래요? 상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충만입니까? 상실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충만이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실이잖아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염색하잖아요. 머리가 희면 어떻고 검으면 어때요? 그런데 흰 머리를 보면서 우리는 상실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상실 안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막아보려고 해요? 상실을 막아보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상실과 또는 얻어진 것 안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아유 나이가 더 들어 보이세요. 원래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이시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요? 아유 내가 많이 컸구나. 이제 충만하구나 이러십니까? 이런 제길. 그런데 아유 한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즉 뭔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은 동안이라는 것은 덜 잃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결국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짜증나는 거고 슬퍼지는 거죠. 인간의 삶은 이래.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실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무엇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지금 기뻐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잖아요. 하느님께서 아시고 내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여태까지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너 참 못 살았어 그럼 기분 나쁘지만 내 자신이 말하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죠? 오히려 슬프고 암담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내가 느끼면 나쁘다기보다는 또 다른 감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보니까 아우 살이 찐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살쪘지? 살 좀 빼야 되겠다 라고 하면 살찐 것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여러분 다 날씬하시지만 아유 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래? 살쪘지? 보니까 한 5kg 찐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즉각적으로 반항할 수 있고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면 그때부터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참 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울해요. 이제는 암담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더 이상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집사에게 배워야 될 것은 그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삶을 봐도 이 불의한 집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내 삶을 돌아보면 더 부끄럽고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가졌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누구를 탓할 새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해서 목까지도 다해서 목숨까지도 다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어떤 대학생이 아주 가난한 대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아프셔가지고 뒷받침을 해줄 수 없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등록금을 내면 생활비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르바이트 가고 있는데 주변에 신문들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신문들이 캠퍼스에 늘어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신문을 다 모아서 팔면 밥값이라도 벌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학교 안에는 아직은 폐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문들을 모아서 팔면 그렇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신문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지나간 신문들을.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방에서 오래된 신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수님들을 찾아갔죠.
지나간 신문을 주십시오. 치워준다고 하니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노 교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안 계셔서 전화를 드리는데 앞으로 제가 교수님 방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들을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궁금했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니? 불렀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과외를 해도 그래도 턱없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성실한 학생이었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교로 내 밑에 들어와라. 원래 조교라는 것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대학생인 글을 조교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 줍니다. 그 학생은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나중에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도 뭘 다했죠? 최선을 다했잖아요. 불의한 집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상황, 그러나 일맥상통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죠? 만약에 이 학생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모를 만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면서 자취방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을 한탄했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밖에서 일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됐지만 학교에서도 공부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신문지를 수거해서 파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노 교수를 만나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어땠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했고 주인은 그 영리함을 칭찬했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서 목까지도 걸면서 목숨까지도 걸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죠. 근데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합니까? 내려놓지 않잖아요. 뭘 안 내려놔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죠. 그렇다면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이겠습니까?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 만날 때도 믿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면 쉬운 길을 선택하나요? 가장 쉬운 길이 뭐예요? 하느님께 다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밤샘 기도했어요. 묵주 기도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나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최선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세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불의한 집사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